예, 성령의 금인 말씀 지난번에 1번 했죠? 네. 네, 1번 했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죠. 우리 사사기 1장 11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예, 이 드빌, 기럇 세벨을 쳤다 그랬죠, 그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이 드빌을 점령했어요? 온니엘이 점령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됐죠. 첫 번째 사사가 됐습니다. 드빌을 뭐라 그랬어요? 드빌을? 이번에 제가 드빌 얘기하면서 그 성소의 안쪽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드빌이라는 게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드빌이라는 것 자체가 신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이름을 기럇세벨이라 그랬어요. 기럇세벨. 기럇은 이제 마을이고 성읍이고 세펠이 뭐예요? 세펠. 네, 책이죠. 책. 진리의 책입니다. 진리의 책. 책의 도시예요. 책의 도시. 너무 신기하게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곳이 있어요. 기럇세펠. 진리의 책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을 점령을 해야만 합니다. 온니엘이 점령을 했어요. 온니엘이 이런 진리의 말씀의 도시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온니엘의 이 사사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을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4절. 이 이스라엘을 시험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두셨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방민족을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가 이 승리하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분이시죠.
화목제물 되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이 땅에서 우리 개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육신의 문제가 있죠. 육신의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문제가 이거를 잘 처리를 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잘 처리하고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게 되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또 사람들이 그 육신을 처리를 못하고 육신에 매여가지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그것을 통과해서 멋지게 승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나 또 육신의 문제 가운데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분별력도 상실하고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이 문제를 통해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는 반면에 악을 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죠?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어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요? 8절에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예. 지금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참 우리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이 세계의 문제도 가만 보게 되면 악이 창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게 되면 사실 비진리는 그 진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마땅히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진리를 못 지키니까 비진리들이 횡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제 우리들 현재 상황에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 좌파 정권들이 참 이 나라를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주 그냥 아주 작살내고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뭐 적당한 선에서 극한과라도 타협을 해가지고 좀 그들을 좀 돌보고 뭐 그런 정도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나라를 그냥 작살을 내려고 넘겨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되어진 데는
저는요 한국교회 책임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아까도 우리 선빈 형제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냥 신학생들의 대부분이 좌파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정말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진노 중에도 긍휼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그 트럼프도 만나고 뭐 미국에 갔습니다만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없었을 것 같아요. 창피만 아이고 정말 전 얼굴이 뜨뜻해요. 하고 다닌 거 보면 트럼프가 그거 보셨어요? 트럼프가 이 흉내내는 것, 대통령 흉내내는 거, A4 용지 대통령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안녕, 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쳐다보면서 그런 식으로 놀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창피도 이거를 국제적인 창피는 다 당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무지몽매한 거는 이건 영역사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영역사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감각이 없네. 아무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자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그랬죠? 그리고 일 그랬죠? 네? 맨날 책은 없어요. 옛날 책은 없어요. 일 그래놓고 아람 나하라임 그랬죠? 아람 나하라임. 이 아람은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라임은 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의 강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시리아의 강물은 저기 바벨론의 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물결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랬죠. 바벨론의 물결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물결들이 이 바벨론의 물결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영과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음료로 나오죠. 그죠? 성경 음료로 나옵니다. 바벨론의 시초를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랄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오더라. 예. 여기 계보들이 함의 계보가 참 재밌습니다. 함의 계보의 구스, 또 미스라임, 미스라임이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런 것들이 함의 아들들이에요. 구스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여러 가지 좀 나오다가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8절에? 니므롯을 낳았다 그랬죠. 니므롯. 니므롯이란 뜻은 배반자라는 말입니다. 배반자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존재예요. 니므롯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용사, 깁보르. 이 용사라는 말이 폭군이라는 말이에요. 폭군. 용감한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폭군이란 말이에요. 예? 예, 영걸, 뭐 용사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폭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폭군. 하나님 앞에 배반자죠. 그 다음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잖아요. 사냥꾼. 이 사냥꾼이라는 게 이제 차이드라는 말인데 사람을 사냥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냥.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어요. 자, 이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신할 땅의 바벨이라 그랬어요. 신할 땅의 바벨.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이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게 하는 왕이 되는 거죠. 이 니므롯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바벨에서 그의 나라가 시작돼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아수로 나가 니느웨로 나가는 거.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 수도죠. 아수르 수도로 나가는. 그래서 다 이게 그 같은 흐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 또 이 이집트, 바벨, 또 나중에 블레셋도 나오죠. 저기 14절에 보면 기슬로함과 갑도림을 낳더라. 기슬로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같은 흐름들이에요. 이게 다 같은 영적인 흐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12절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했다. 이 레센은 의미가 굴레, 억제한다. 그러니까 이 억제한, 그 굴레를 씌워갖고 억제를 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제한하고 자꾸만 자기네들의 뜻에 맞게 자꾸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물결이 바로 바벨의 물결이에요. 바벨의 물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자유처럼 다가오지만 나중에 그것은 인간을 올가매는 굴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그게 올가매가지고 그 죄악 속에서 끌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악의 근원이라는 사실들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그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음녀 바벨론. 그것과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의 흐름이 쭉 계속돼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이르되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일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궁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예. 이 여인이 악이다 그랬죠. 6,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어디로 가냐면 신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11절에. 신할 땅이 어디예요? 네, 바벨의 땅이죠. 바벨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취하셨을 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신 거예요. 네, 하와를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세요. 마지막 이 신부를 얻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에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죠? 예? 여러분도 거기 들어가실 거죠? 근데 이 사단은 모형을 원해요. 모형을. 아까 그리스도의 모형이 니무롯을 통해서 저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였죠. 예.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모양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음녀예요. 음녀. 악이에요. 악. 이게 바로 신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세미라미스라고 있어요. 세미라미스가 누군지 아세요? 예, 니무롯의 아내예요.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예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낳은 아들이 담무스예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하고 또 결혼해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나중에 가나안에서는 아세라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페니케에서는 아스타로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 그 아프로티테, 그게 아프로티테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면 비너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음녀의 계보들이에요. 근데 전부 다 여인을 섬겨요. 이 여인. 신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이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허락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바벨론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18장 2절 읽어주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이 바벨론이 음녀죠, 음녀. 음녀인데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비밀로 존재해 온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이 음녀의 그것을 드러내면서 가톨릭 속에서 마리아 숭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크죠. 꼭 다 뭐 가톨릭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상이 이 가톨릭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큰 바벨론의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음녀가 거기서 생산돼 나오는 거예요. 이 바벨에서부터 생산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톨릭에서 꽃을 피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들 그랬잖아요. 가증한 것들. 그 믿음과 선을 가정하는 거죠. 가정한 여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죠. 이 더러운 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발을 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구조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비진리 속에 우리도 적당히 발을 내딛고 그 가운데서 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이라는 게 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막 우리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갖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이 음녀의 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물결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음녀의 물결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리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장 4절 보겠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그러죠. 음녀죠, 음녀. 이 음녀는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음녀. 그러니까 음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음녀예요. 이 삶으로 짓는 음녀죠. 또 그런 반면에 이 음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빠져드는 게 음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배인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패한다 그랬는데 이 진실함은 진리에서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은 삶의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삶에서 깨끗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예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안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영이라고 그래갖고 뭐 귀신의 영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해가지고 구원 얻는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러면서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아유,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적당히 살아도 되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선비형제 안 그래? 그러면 적당히 죄 지어도 또 용서받으면 되지 뭐. 요즘 복음이 그렇잖아. 뭐 또 용서받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맨날 또 죄를 구하면 또 용서받고 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뭐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거저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른 복음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계시죠. 날 다스리는 분이시죠. 또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땅히 그분과 내가 동행하게 될 때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거룩함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면 그게 복음이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무슨 영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전하는 건데 성령이라고 말은 하는데 성령이 죄를 이길 힘이 없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죄와 접하게 되면 죄를 짓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데 자기가 이익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 문제가 닥치게 되면 교회도 안 나가요. 그거 무슨 진짜 예수님 믿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밖에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음녀라는 거예요. 근데 모조리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쩌면 이 음녀의 가르침에 다 속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거룩이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 때 다가오는 고난이라든가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모른 채도 되는 것 같아. 그런 건 안 가르쳐요. 그런 거 가르치면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의의를 가르치면 교회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물결, 이 바벨론의 물결들이 이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팔아버렸어요? 구산 리사다임한테 팔았어요.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이 구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스가 어디예요? 이디오피아죠. 예, 그래서 이 구스하고 구사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쪽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디오피아지만 이 동쪽은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그래서 요 근처 전체를 구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산은 이디오피아만이 아니라 이 아라비아와 이 이디오피아 요 전체를 갖다가 구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 이디오피아에서 어떻게까지 올라와요? 아라비아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산이라는 지역이 이 홍해를 두고 이 양안 있죠? 이쪽을 전부 다 구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 그 아라비아 반도 이 남쪽하고 이 아프리카 이쪽을 전부 다 구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홍해를 가운데 두고. 그럼 이제 만약 구산 리사다임이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저기 이틀 넘어서 거기까지 온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라비아 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여튼 이 구스는 검습니다. 검어. 검다. 우리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볼까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손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이 구스인의 피부는 검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게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을 상징.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요. 아모스서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여기 그 이스라엘을 구스 족속 같다 그랬어요. 구스 족속. 이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이 흑암과 같다 그랬어요. 악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사르 리사다임은 이 흑암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저기 그 우리가 아까 봤던 창세기 10장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미츠라임, 이집트죠. 또 가나안 나오잖아요. 전부 다 우리 이거 공부했었죠? 다 같은 흐름이에요. 이게 같은 흐름. 근데 이 구스, 그래서 구스의 아들에서 니므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는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함 종족에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니느웨도 나오고, 뭐, 저기, 그 니므롯도 나오고, 구스도 나오고, 미츠라임도 나오고, 또, 그 블레셋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사기에 다시 돌아오시면 굿산 리사다임 그랬죠. 리사다임. 이 리사다임이 리시아의 복수예요. 리시아. 이 리시아의 복수거든요. 리시아가 뭐냐면 악이에요. 악. 악의 복수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악의 2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예?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사다임이 리시아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지칭되는 왕이에요. 자, 이 리시아라는 말이 우리 이사야 9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는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예. 18절에 대저 악행은 그랬죠. 대저 악행은 이게 리시아예요. 리시아. 악이라 그랬죠, 아까. 이게 악행이에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그 악행이에요. 쭉 악행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죠.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찾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를 갖다가 잘라버렸다 그랬죠. 종려나무와 갈대를 꺾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머리와 꼬리를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예,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12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한다. 근데 거짓말을 가르쳐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래요. 이 장로, 존귀한 자, 이 장로 지도자들 있죠. 이 지도자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고 어떻게 돼요? 17절 보세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면 함부로 얘기해요. 얼마나 함부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막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이 그냥 성경만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그래서 18절 보세요.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가시를 삼키며 뼈판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니라. 그럼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온 나라가. 이 악행이 불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찔레와 가시. 이 찔레와 가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15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 예,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시나무, 엉겅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찔레와 가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막 불타가지고 악행이 막 타오르는 것 같아요. 이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돼가지고 이 찔레와 가시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하고 있는 짓들이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섞어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으며. 그러고 이제는 뭐 같은 국민이 다 조각조각 나는 북과 남으로 나쁜 동과 서로 그냥 조각조각 다 놔주는 거예요. 좌와 우로. 그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어요.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미혹돼갖고 불타고 있으면서 서로 그냥 잡아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진노다 이 말이에요. 너무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20절 보세요.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굶주리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먹는다고 먹어요. 움켜쥐고 먹는데 배고픈 거예요. 영혼에 하나도 만족이 안 돼요. 진짜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 그냥 찔레와 가시들로 채우는 거예요. 미혹이라 그랬지 아까. 여기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그랬죠.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이 순진한 자들, 흠없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태도가 뭐냐면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 그랬죠.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뭐예요? 예,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거슬린다는 게 너무 재밌는데 이 단어가요. 이게 파라거든요. 곁에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거슬리는데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비슷한 걸 갖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똑바로 모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말로는 잘 구별이 안 돼. 이게 똑바로 그런 것들을 쳐다볼 줄 알고 이게 지금 진리의 말씀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드러나겠지만 이게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비슷하게 얘기해 놓으면 모르죠. 예? 뭐 이 진리를 거스리는 게 완전히 다른 얘기 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갖고 가르치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그게 그 소리 같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갖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게 하는 거야. 거치게 한다. 옛날에 제가 이 거치가 스칸달론이라고 그랬어요. 스칸달론. 올무. 덫이에요. 덫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떠나라. 근데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뭘 섬겨요? 배만 섬겨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활한 말 그랬죠? 이 교활한 말이 유창한 말이에요. 유창한 설교. 아첨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축복 설교. 유창한 설교. 그런 말로 어떻게 하면 순지자들의 순진한 이 온전한 이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까 미혹이 뭐라 그랬어요? 예, 저기 그 헤매도록 만드는 거예요. 헤매도록. 바울 시대 때도 그런 것 같고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도 그런 것 같고 사사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어느 시대나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1장 52절 한번 볼까요? 하이스 긴전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신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자꾸만 문제의 핵심을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네, 진짜 핵심은 나에게서 찾아야 돼. 내부에서 찾아야 돼. 내 이 음란함, 내 이 음행에 젖어 있는, 이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이 바벨론의 가르침에 그냥 흐름 속에 파묻혀 있는 나를 먼저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빠져나가야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뭘 하겠다고요. 예, 겉의 문제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함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이 두렵고 떨림의 개념을 아세요? 자기 자신이 나타날까 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라도 잘못 말씀을 전할까 봐 두렵고 떨려야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노릇할까 봐 두렵죠. 이사야 6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씻어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데 나 또한 유업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예. 맨 끝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한다 그랬죠? 원수가 누구예요? 이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혼내시는 거예요. 3절 소를 잡아 드린다 그랬잖아요. 양으로 제사 드린다 그랬잖아요. 예물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분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인해서 떨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거라고요. 근데 예물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내가 두렵고 떨리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두렵고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것을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상하고 통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구조로는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바리새인들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바리새인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야단 맞으면 저쪽 가면 되는데, 여기 형제를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를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소를 잡아들이는 건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건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같다 그랬어요. 또 회개할 줄은 모르는 거죠. 두렵고 떠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사들부터요,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하고 또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는 두렵고 떨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두렵고 떨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대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래서 말씀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구나. 빨리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혔으니까 백향 먹을 것을 대신하고 그럼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내갖고 죄를 지적하면 이 교회 안 돼? 저쪽 교회 가면 되지 뭐.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말씀을 보내도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지금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 바벨론의 그죠? 이 사사기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그 8년을 섬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막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겠어요?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랬죠?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이 흑암의 구조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짜르 하는 거예요. 짜르. 여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이 부르짖는단 말이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예, 그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이 노예 생활 하는 거죠. 고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짤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사기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네. 죄의 애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실상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상을 보이게 하려면 아직 멀었죠? 그래도요, 하나님이요, 트럼프라는 인물을 세워가지고 아주 망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긍휼을 잊지 않으신 건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어야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이 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시편 107편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으러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온니엘 쪽으로 돌아오면요. 사사기 3장.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레비아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온니엘도 저번에 얘기했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다. 그래서 이 뜻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라는 게, 권능이라는 게 어떤 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을 제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온니엘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 영이 어떻게 임하냐면 1장에 아까 11절에 드빌의 주민을 쳤고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 그랬죠. 세페르. 이 진리의 책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참다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랬죠. 이 사람 믿은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디에 거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 거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영을 간직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갖춰질 때 이 굿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까 싸워서 이겼다 그랬죠? 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래서 이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미 주님의 승리한 자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증치하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예.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이렇게 당당한 승리자가 돼서 이 어둡고 참 구산 리사다임이 지배하고 있고 이 바벨론의 물결이 너무 넘실대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받은 이 시대 가운데서 승리하고 싸워 이기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시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네, 감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미혹이라고 얘기했지만 비슷한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지 못하면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유창한 연설이요? 유창한 설교, 축복하는 설교 듣기 좋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 갖고는요,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좌우에 나선 검같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분리시킨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리시켜낼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말씀들만이 사람들이 영과 혼을 분별해낼 수 있죠. 그거 세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분별력 없이 그냥 장님처럼 지내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시죠. 이사야 42장 한번 보세요. 42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고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혹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참, 지금 누가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누가 귀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자. 겉으로는 충성된 자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맹인이고 이게 귀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봐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21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을 존귀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세요. 근데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